좋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환호하고 그 가지를 꺾어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냐?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에요. 이 능력과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자기들을 막 영광스럽게 하고 막 부자 되게 하고 또 자기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자꾸 죽는다 하니까 점점 싫어하는. 그 나중에 결국 못 박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들린다는 게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혀서 들린다 이 말이죠. 들림을 받는다. 그래야 이제 영광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자녀의 그 영광을 기쁨을 자녀 낳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고통스러운 길을 싫어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좀 뭐 다른 방법 없냐고 자꾸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인기 있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라주고 십자가에 다 못 박히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죠. 십자가 싫어하죠. 남이 막 쳐다 안 보는 거 싫어하죠. 인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자리, 그런 걸 좋아하죠. 누가 그냥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막 큰 교회 막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게 죽는 길입니다. 거기 죽는 길이에요. 나중에 온갖 화살이 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또는 남미 또는 이 동남아 이런 오지에서 하는 선교사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는 분만 알지 그 수많은 선교사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잠시 영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의 진심은 뭡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며칠 뒤에 져야 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까 곧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해달라. 다른 방법 없냐 이거예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죽는 건 나도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죽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니까 가볍게 그냥 십자가 지고 이래 돌아가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 다른 성경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실핏줄이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이 어떻게 피로 변했다는 게 이 실핏줄이 얼굴에 있는 핏줄이 막 다 터져가지고 땀을 흘리는데 핏물이 같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 유일하게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을 때가 그때 하나님. 늘 예수님 기도하며 격려하고 이랬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 그 약속, 그 길 외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얻는 방법 외에 애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복제를 한다 이래도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의 몸에서 그 유전자 생명체가 나와서 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이때를 위해 온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인생도 너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죽는다는 게 자기 스스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하시면서도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 고백이 나옵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또 자기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는 걸 그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숨을 모셔서 죽겠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뭐 요양원에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있잖아요. 그냥 뭐 자다가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아가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고통스러워요. 모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네? 아는 게 고통스럽죠.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받을지 채찍과 침뱉음과 또 매맞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는까지 이 길을 다 아시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공포 이런 것들이 몰려온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걸 수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가장 높이셔서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보좌 우편에 우리의 신분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왕의 아들로 다들 예수 믿음으로 이미 신분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이 땅의 삶도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라니까요. 면허증 따려면 S코스, T코스, 주차 뭐 이런 건 필수듯이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시나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때로는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고가 깨지거든요. 사고의 틀을 막 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매달리거든요. 그냥 편안할 때 기도하긴 하지만 뭐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한번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시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은혜되지만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라 하지 않고 아끼지 말라고 하시고 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정말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감사한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계속 투쟁이에요. 투쟁.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랬죠. 성도님들도 사회생활 하느라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계속 이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이걸 명쾌하려고 그러잖아요. 명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유 나 좀 이거 좀 이런 길 걷기 안 해달라 하는 게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거 좀 명쾌해달라는 거예요. 명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나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걸 깨닫듯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 고난 중에도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
죽으라 그럴 때 살려고 해요. 예, 결혼해보면 알아요. 또 이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원리거든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부인 말을 죽도록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은 뭡니까? 또 부인들은 뭐예요? 남편 말을 죽도록 듣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안 맞거든, 이 사고가. 이 남성과 여성이 안 맞아요.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한데 또 여자는 어떻게 이걸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전부 있잖아요.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교회는 어때요? 바로 가정과 비슷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 기회가 왔어요. 하나를 미련해. 내가 그냥 죽자. 또 어떻게 해요? 내 생명보다 상대를 존중하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자. 내가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유지되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자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도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영광의 구름을 걷어낼 때 하나님이 주는 참 하늘의 영광과 그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살고 싶고 하고 남보다 잘나고 싶어 하고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정말 십자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정말 이 비밀의 영광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